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정의할 때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다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각자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교회가 뭐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상당히 상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계신 분들에게 교회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안에 계신 분들의 수만큼 다양한 교회가 나오게 될 겁니다. 교회는 뭐다, 교회는 뭐다, 교회는 뭐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의 태도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가치를 갖고 교회를 바라보느냐예요. 누구에게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귀한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자기의 인맥이나 어떤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 그런 이유로 교회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자기의 가정과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다 각자의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부딪힘과 많은 갈등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바로 비블리컬 처치라고 하는 성서적인 성경적인 교회,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좀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뭐 저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회는 아닌데요. 제가 온라인상에서 이제 대전에 있는 교회인데 온라인상에서 참 많은 영감을 받는 교회였어요. 청년 중심의 교회였고 부흥되지 않는 이 시대에 개척한 지 4년 차 정도 됐을 때 엄청 청년들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모든 세팅이 청년 중심에 특화된 교회의 디자인이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소품 하나까지 너무나 감각적이고 너무나 멋있는 목회를 하고 있고, 그 안에 예배 영상을 보면 제가 가장 부러워했던 게 뭐냐면 우리들만의 예배 문화가 있는 걸 되게 부러워했거든요. 근데 그러한 예배 문화를 보게 된 거예요. 되게 자유롭고 또 그 안에서 되게 깊은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거기 이렇게 뭐 그냥 가끔 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이제 어떤 소품을 좀 알아보려고 다시 서칭을 하게 된 거예요. 잘 보지 않다가.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 유튜브에도 항상 있었고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SNS에 활발하게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다 있었는데 아무리 서칭을 해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검색을 해도. 제가 그 뭘 서칭했냐면 이 강대상 소품을 제가 보려고 서칭을 한 거거든요. 제 모토가 창작이 안 되면 베끼자 이거예요. 그래서 되게 멋있길래 그걸 베끼려고 막 검색을 했는데 하나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검색에 또 검색을 하다 보면 정말 이 세상에 비밀이 없는 게 결국에 한 개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인가 봤더니 그렇게 되게 생기 있어 보이는 교회, 되게 좋아 보이는 교회가 목회자의 스캔들과 또 그로 인한 교회의 분열로 교회의 문이 한순간에 닫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파면을 당하고 그 안에 목사파와 또 목사의 반대파와 교회가 청년 안에서 갈기갈기 찢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참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문제로 한순간에 교회라는 곳이 문을 닫을 수가 있는가.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더 많은 건강한 교회가 지금 더욱더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에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사실 교회는 문제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가 문제냐? 교회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한다고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사실 교회 공동체를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욕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그 나눴던 교회처럼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보면 우리 안에 교회 안팎으로 엄청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내용을 떠나서 이대로 교회가 가다가는 우리의 방향성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 실패에 대해서 나누고, 원래는 이번 주도 실패에 대해서 나누려고 했거든요. 이번 주가 진짜 좋은 말씀이었는데 그거를 포기했어요. 그걸 포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들었을 때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럼 교회가 왜 좋은 방향으로 가지 못할까? 그런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원색적인 비난 있잖아요. 그냥 아유 손가락질하고 뭐 이 교회 안에서도 참 그런 분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문제를 옹호하고 뭐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보다 교회가 왜 이렇게 가고 있느냐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본다는 거죠. 저는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면서 늘 고민하는 문제긴 하지만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에서 많이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적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볼 텐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개개인의 기준과 자기중심적인 해석의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로 다시 회복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바울 사도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총 4번의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첫 번째 편지는 유실이 됐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편지가 2번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이전에 한 번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두고 편지를 보냈고, 그 이후에 또 그 편지에 대한 내용의 오해가 5장 부분에 가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잘못 이해하고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편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을 편지로 쓰게 된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의 목사였죠. 물론 담임 목회를 하는 목사는 아니었어요. 개척한 목사였고, 이제 여러 가지 순회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개척하는 은사가 있는 분이어서 개척을 하는 거였고, 그 교회는 자체적인 양육과 시스템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절과 3절은 서론에 해당합니다. 이 글로 분석을 하자면 서론에 해당하고요, 편지 형식에서 이해를 한다면 인사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발신자가 나오죠. 발신자가 누구라고 밝히냐면 사도 바울이라고 밝힙니다. 근데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제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 앞에 많은 수식어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죠. 근데 이 표현들이 결국에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냥 흔하디 흔한 형식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바울이 갖고 있는 그 교회관,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한 교회라는 것에 그 전반적인 디자인이 이 수식하는 단어들의 그 의미가 다 묻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교회는 무엇인가? 첫 번째,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게 되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을 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경적 교회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 원어적으로 살펴볼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새롭게 형성된 하나님의 종말론적 공동체란 의미로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게 이해해 주실 수가 있는데 결국은 끊어서 이야기하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는 새롭게 형성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종말론적 공동체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얼마만큼 고대해야 되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나타내주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다입니다. 결국에는 교회란 무엇인가? 성경적인 교회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결국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면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교회를 주관하시며 경영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가 교회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만물의 으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완전한 지배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회의 구성원 또한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종과 주인의 어떤 관계와 몸과 몸의 관계로 비유하는데, 종은 주인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게 맞고요,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라면 우리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교회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얼마나 많이 놓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신데 주인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교회가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죠? 동의하십니까? 근데 어느 순간 목회자와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누구의 것이죠?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신앙생활을 보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긴 공동체가 돼가는 거죠. 제일 웃긴 게 무신론적인 기독교인이 요즘 많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제일 웃긴 말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신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그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패턴을 보시면요, 교회 안에 온갖 정치인들처럼 뭔가 그런 행동들로 가득해요. 이미지 관리하고 뭔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행동하고 좋게 달콤한 말하고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 인정이 받고 좀 좋은 중직의 자리나 높은 자리도 아니죠. 그냥 어떤 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 앉으면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고 내 뜻대로 교회를 막 흔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예배에 대한 주도권만 봐도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예배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조건이 잘 되면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어려워지면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의 감정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배를 하고 안 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요, 너무나 논리적이지 않게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앞뒤가 안 맞게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게 사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주인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거죠. 되게 웃긴 거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길 원하시는지 우리에겐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도 없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주님의 뜻을 얼마나 헤아리는가?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서두에 말한 대로 문제가 터져도 그냥 맹목적으로 목회자를 우상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건지 목사님을 믿는 건지 목사를 믿는 건지 구분이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목사님이 이 자리에 부재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하던 것을 그만두고 목사님이 이 자리에 있다 그래갖고 내가 했던 것을 더 열심히 해보인다면 그게 하나님께 제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인간에게 잘 보이기 위함인지 우리가 그 구분이 명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높은뜻 숭의교회 목사님이시죠.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개척 3년 차인가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3년 차에 뭘 떠나셨냐면 안식년을 떠나셨답니다. 모든 장로님들이 다 말렸대요. 지금 교회가 얼마큼 부흥했냐면 3년인데 성도 수가 10,000명이 넘어버린 거예요. 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때 장로님들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지금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자리를 비우시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이제 그 목사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없어서 안 될 교회는 어차피 안 될 교회다라고 하면서 안식년을 떠나셨대요. 참 본받을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그 주님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의 실태예요. 제가 우리 교회 사역 나오기 전에 1년 반 동안 또 교회에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김치찌개 먹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 저녁을 김치찌개 먹었습니다. 이러는데 성도님들이 아멘 이러는 거예요. 이게 교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몇 분 웃으시지만 제 손에 히터 좀 꺼졌어요.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요. 설교 시간 저녁에 김치찌개 먹은 거랑 우리가 아멘 하는 거랑 이게 무슨 연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인 얘기를 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런 내 생각을 마음대로 얘기하는데 그걸 그냥 무분별하게 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회자가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스캔들을 일으키고 소명을 잃었으면 더 이상 목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그걸 다 묵인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별로 보지 마세요. 건강에 해롭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그렇게 누가 만들겠어요? 다 목회자 잘못이겠어요? 다 성도들의 잘못인 거예요. 여기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의 공로 앞세우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드렸는지, 내가 그래서 얼마큼 보상받으려고 하고,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 의견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그 얘기가 들어지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많이 드리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냐고, 다 누굴 섬기고 있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자리가 예수님 십자가처럼 영광이 없고, 비참한 자리고 고독한 자리라는 것을 진짜 안다면 그 의미를 진짜 우리가 알고 있다면 너도 나도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다 그 자리에 앉는 거 아니에요. 예의상 1번 거절하고 예의상 2번 거절하고 3번째는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고. 여러분,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결코 주님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자꾸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 신체가요, 제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 제가 제 마음대로 움직이면 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제 머리에서 움직이지 말라 그러는데 제 팔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좀 심각한 거예요. 저 병원 가야 되죠. 근데 지금 제가 머릿속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팔을 흔들라고. 근데 지금 제가 신호를 보내지 않는데 팔이 혼자 이렇게 막 돌면은 병원에 가야 되겠죠.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무나 사인을 주시지 않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위를 보라고 했는데 우리는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아무리 말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뭐 주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뭐 주님이 뭐 교회에 뭐 이렇게 막 고백을 해도 결국 우리의 삶과 행동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것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말뿐인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늘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는지, 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야 하는데 그 자리에 다른 것을 계속해서 올려두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좀 돌아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여짐이 있는 교회입니다. 2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거룩하여진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이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요,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갱신되고 죄에 대해서 더욱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뭐냐면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성화. 개인의 신앙생활을 볼 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인에서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는 칭의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구원을 받는 건 중생이라 그러고 그 안에 칭의라는 걸 얻게 되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거룩하여지는 성화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거룩하여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획일적인 사건이죠.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매번 받으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구원 몇 월 며칠에 받으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좀 위험한 질문입니다. 이게 구원파 패턴이거든요. 이렇게 와서 형제님, 저는 2021년 11월 며칠날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 다니시죠? 형제님 구원은 언제 받으셨죠? 이러면 저는 뭐 구원을 모르죠. 그냥 예수님 믿는 거예요. 얘기하면 그럼 구원이 아닙니다. 오셔야 돼요. 그럼 이제 끌려가시는 거예요. 구원은 획일적인 사건이죠. 근데 성화는 점진적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거룩하여지기 위한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이 갱신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까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새롭게 변화된 삶의 영적인 습관이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몸이 주님께 굴복하고 육체적인 정욕과 육체적인 욕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갈망으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모든 기능이 은혜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순종하는 삶을 살게끔 하는 것이죠.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성화의 부진과 칭의의 고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중천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고 저희 학교 교수님이셨는데 은퇴하신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 시대의 마지막 청교도신데 이 책에서 무엇을 다루냐면 교회 안에 칭의와 성화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칭의를 강조하면 성화가 약해지고 성화를 강조하면
구원의 의미가 약해지는 공로 사상으로 발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의 역사를 통틀어 이야기하면서 진짜 성화와 진짜 칭의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구원을 강조하면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 얘기하면 삶의 변화가 없고, 변화를 얘기하고 어떤 행동적인 걸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의 공로 사상으로 신앙생활이 발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거룩하여짐이 있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교회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균형 잡힌 이 메시지가 엄청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여짐이 없는 거예요. 성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 안에 공로 사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교회에서는 은혜만 강조합니다. 구원만 강조해요. 왜냐면 듣기 좋거든요. 여러분,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실 거예요. 잘 되실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런 메시지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뭔가 이렇게 도전적이고 좀 듣기 싫은 메시지 전하면 우리는 벌써 이렇게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끝이 아니죠. 구원은 시작입니다. 구원은 본격적인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 은혜랑 구원만 강조하니까 구원이 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개인의 변화와 성화가 없는 거예요. 성화가 약해지는 거죠. 어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모든 전 인격에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보며 하나님의 형상이 떠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이런 모양, 쉐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속성을 느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듣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약간 저런 이미지인가? 저런 느낌인가? 이게 떠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성화가 없으니까 삶의 거룩하여짐이 없는 거죠. 교회도 이러한 내용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듣기 싫어하니까요. 그 결과 이 교회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변화가 없고 공동체의 성숙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구원이 끝나버린 거죠. 그냥 구원 받으면 땡. 그래서 우리가 늘 뭘 질문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근데 저는 그것도 역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그 확신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받은 백성에 살고 있는데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누구?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왔습니다. 저 요한입니다. 누구?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속한 내용이에요. 제가 일평생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으로 죽는 날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믿는다 얘기하고 여러 가지 헌신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누구? 이렇게 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날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자녀된 도리로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화라는 게 바로 그러한 단계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녀 되면 끝난 거예요. 어떻게 살든 말든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생기 없는 교회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예배도 다 죽어요. 구원받았는데 예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구원에 기쁨이 없는 건데. 기도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좀 갈급함을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도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메말랐다는 기분은 늘 이렇게 겪었던 경험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근데 이렇게 숨통을 조여매는 느낌이라 그러죠. 영적으로 이 숨통을 이렇게 쫙 쥐어짜는 느낌이
최근에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별된 시간을 갖고 기도하며 나가긴 하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냈는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영적 무지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지금 단절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 내가 목이 마른지 마르지 않는지, 내가 갈급한지 안 한지 아무런 구분이 되지 않는 지금 영적인 되게 심각한 죽은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마른 뼈가 되어가는 거죠. 성도가 말라가니까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마르고, 그 공동체가 마르니까 능력 없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게 선한 영향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거룩한 척만 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신실합니까? 이게 그래도 저희가 고신교단은 아니니까 그래도 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지만 박수도 치면 안 되고, 정장도 입어야 되고, 가만히 예배 드려야 되고, 바로 앉아야 되고, 다 이런 행위적인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지 능력을 부정하는 것처럼 껍데기만 남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너무나 은혜만 강조해도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축복하죠.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예, 또 이렇게 좋아하시잖아요. 아멘 하고, 예,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죠. 성화를 잊을 만큼 그 은혜에 도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균형을 잡아갈 때 성경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별됨이 있는 교회입니다. 또 2절 후반부에 보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이고 부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도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의미는 뭐 헬라어 모르셔도 돼요. 저도 사전 보고 찾아보고 아는 거예요. 근데 뭐 하기오스, 이 하기오스가 구약에서 뭐라고 쓰이냐면 카도시라고 쓰입니다. 카도시가 뭐냐면 거룩이라는 거거든요. 거룩. 그러니까 이 성도라는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냐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뭘 의미하는가? 거룩한 자라는 겁니다. 거룩한 자.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두 번째, 거룩하여 지는 것은 내적인 변화라면, 지금 세 번째 이야기하는 거룩한 자라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를 거룩한 자라고 말하거든요. 죄에 빠진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빛으로 불러내신 게 거룩한 자라는 거죠.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 카도시라는 단어는요, 구별됨, 잘라내다,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는 많은 우상 숭배와 음행과 그 외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로부터 구별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구별됨이 결국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라고 이렇게 슬로건 많이 외치잖아요. 소망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기 때문에, 구별됐기 때문에 그 슬로건을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문화와 가치와 관점, 그런 방법으로 나아가는 게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겁니다. 구별됨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해도 그런 사회적 기업이나 그런 도움을 주는 기업보다는 못할 것이고, 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외침을 한다고 해봐야 그런 영향력이 아무것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다른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안에서 그게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많은 세속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상에서 질타받고 조롱받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교회를 들여다보면 세상과 별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다른가를 찾아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내가 저 공동체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라는 곳을 살펴보면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더 교회가 그런 모습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역겹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오히려 솔직하잖아요. 더 나는 더러운 놈이고 너를 짓밟아야 살 수 있고 뭐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어떤 계약적인 관계, 서로의 이익을 위한 관계, 계산적인 관계 맺고 쿨하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보면 말은 한 가족이에요. 주 안에 우리는 하나예요. 우린 가족이에요. 한 형제 자매예요. 하지만 그 안에는 막 칼을 신고 있고, 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데 오히려 더 추악한 모습으로 교회가 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타적인 것과 구별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배타적이 돼가는 거예요. 우리들만의 리그가 돼가고 있는 거죠. 묘한 그런 어떤 그룹이 자꾸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다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죠. 좋은 시설과 좋은 건물, 막 빚을 너무 많이 져서 허덕이더라도 교회를 크게 지어야 되는 게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삶도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성화가 되든 안 되든 뭐 어떻게 되든 그냥 많이 그냥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5,000명, 10,000명, 10,000명이 넘으면 이제 대형교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중소형교회의 목표는 오로지 10,000명을 넘어서 대형교회로 일어서자 이거예요. 그냥 다 그냥 물질 좋아하고 이 안에 행정적인 절차가 마치 믿음인 것처럼 다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덮어 씌우고 이런 모습들이 과연 세상과 교회가 뭐가 다르냐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태동한 이래에 사도행전 2장에 이제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교회의 핵심은 바로 이 구별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대의 흐름에 저항하는 거. 어떤 교회 그 역사학자는요,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시점을 313년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국교로 인정하는 순간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저도 이 내용에 깊게 동의하는 바예요. 믿음의 환경은 좋아졌지만, 자유해졌지만 오히려 이 안에서 구별됨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요 성도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별된 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별된 자가 모인 이 교회가 무언가 다른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적 교회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조금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고 조금은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하여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구별됨이 있는 교회가 이 비블리컬 처치라고 하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무너집니다. 성장을 못하는 건 문제 둘째고 있던 교회마저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제가 목회해야 될 현장이기 때문에 전 되게 민감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럴까 이렇게 고민을 늘 하거든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 오염된 생각으로 교회를 자꾸 세워나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게 없잖아요. 우리 안에 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대우해 주시는 거지 우리 안에 의는 없잖아요.
우리는 이미 타락했고 죄악 가운데 있고, 그런 타락하고 죄악된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미 오염된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마치 왜 내 생각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처럼 이야기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뜻한 게 왜 마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마냥 우리가 행동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내 생각, 내 관점, 내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를 우리가 바로 잡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해 나갈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거고요,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될 거고요, 우리가 살아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요, 이 교회 문제는 저는 교회 역사에서 많이 이렇게 해결을 하려는 편이에요. 공부도 잘하는 건 아닌데 그냥 그런 들었던 내용들이 떠오르면 그 시대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거든요. 이런 질문이 늘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복음의 확장이 어마어마하게 왔죠.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기독교인을 숫자적으로 대충 추산하면 몇백 명이었는데 불과 몇 세기 만에 한 나라가 그냥 교회가 돼버린 폭발적인 부흥이잖아요. 그게 뭘까 늘 이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부흥이 안 되고 지금 교회가 많이 무너지는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길래 우리보다 더 열악한 상학교회에서 부흥했을까? 초대교회라서 좀 믿음이 더 특별했나? 아니면 오순절 때 받은 성령이 우리랑 좀 다른 성령인가? 뭔가 좀 특별했을까? 막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아니면 진짜 사람들이 완전하게 변화받아서 교회 안에 문제가 아예 없던 것일까? 그래서 막 찾아봤거든요. 성경을 보니까요, 여러분, 지금하고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교회 문제는 늘 있었고요, 교회 안에 배교자는 늘 있었고요, 교회 안에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사람은 늘 있었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가 있었고, 당시에도 그 말씀대로 듣고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고, 결국엔 그런 자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회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서로 윈윈하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목회자가 너무 뛰어난데 함께 목회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그 뛰어남을 따라가지 못하면요, 그것도 그림이 이상해집니다. 반대로 목회자는 진짜 볼품이 없는데 너무 또 성숙하고 너무 그 목회자를 뛰어넘는 성도가 있으면 그것도 그림이 좀 이상해져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유치하게 우리 검단 행복한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검단 행복한 교회는 잘하고 있고요, 우리 검단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교회고요,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다 그런 문제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담임 목사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르치시고 이끌어 나갈 때 이 둘이 이렇게 박수가 칠 때 진짜 좋은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좋은 목회자가 있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좋은 성도가 있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좋은 성도와 좋은 목회자가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라고요.
실력 있는 성도들이 있어야 실력 있는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어젯밤에 김치찌개를 먹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시면 엄한 데로 가는 겁니다. 이게 중세시대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당신 글을 모르니까, 중세교회는 글을 모르니까 사제들이 그걸 다 번역해 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글을 아는데도 말씀을 안 읽으니까 이 얘기가 맞는지 저 얘기가 맞는지 뭐 엄한 얘기를 해도 그냥 다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에 이러한 좋지 않은 작용들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좀먹어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세워주시고, 여러분이 교회됨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바로 서실 때 우리 검단 행복한 교회도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동역자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원하고 축복합니다. 힘내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